안녕하세요. 저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 벗고 할게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푸 이런 발음 안 하고 좀 마스크 쓰고 하면 아무래도 좀 숨이 차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새롭게 만나는 한국 신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볼 이경덕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 신화를 가지고 학위 논문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전에 누가 질문도 하셨던데 바리공주, 바리공주 신화를 가지고 이제 신화 분석.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사회라든지 시대라든지 우리 삶 이런 것들하고 이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론적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문화인류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화를 그냥 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신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문학에서 많이 하시는데 원래 이제 신화 연구를 문화인류학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에 대한 자꾸 목이 잠겼어. 죄송합니다. 자꾸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어갖고 목이 좀 잠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신화 만나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신화에 대한 아주 짧은 신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화하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도 지금 신화 수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신화 수업할 때 물어보면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황당하지 않느냐, 아니면 신화가 거짓말이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리스 신화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신화하면 그리스 신화 이렇게 떠오르는 모양이에요. 근데 정작 이제 한국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꽤 많지는 않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 신과 함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친숙해진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한국 신화에 대해서는 좀 낯선, 우리가 자꾸 한국 신화 그러면 당군 신화라든지 박역거세라든지 이런 그거는 이제 신화라기보다는 좀 특히 이제 박역거세라든지 김수로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진짜 신화들은 이제 따로 있는데 한국이 신화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관심도 없고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것들은 좀 낡은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우리의 이제 오래된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신화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신화는 좀 낯서니까 좀 낯익은 외국 신화들 그래서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외국 신화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신화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류의 역사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희 인류학에서 이제 따져보면 인류가 침팬지하고 갈라진 게 700만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딱 물론 이제 그때 사람들을 지금의 사람하고 비교하면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이제 사람이라고 했을 때 700만 년 전에 침팬지랑 갈라지고 침팬지는 이제 보노보랑 갈라졌습니다. 나중에 한 200만 년 전쯤에. 그래서 그 인류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지금 26번째입니다, 저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있고 여러분 이제 좀 들어보셨겠지만 오스트랄피테쿠스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6번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또 호모사피엔스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심장도 이식하고 기계로 바꾸고 몸도 이제 하면 기계인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호모사피엔스는 현명한 인간 이런 뜻인데 앞으로 이제 기계와 결합된 인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인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700만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지금 그렇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뭐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막 주고받잖아요. 오늘 누굴 만났는데 어딜 뭐 아크햄북을 갔더니 뭐 그런 강의를 하더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어떤 남자 만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늘 경험했던 것들, 수많은 경험들, 예. 그 중에서 요거는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니면 그렇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들 계속 했던 얘기들이 그 얘기예요. 야, 좀 이렇게 살아. 아니면 뭐 심지어는 야, 학과를 이런 학과를 가라든지 취업이 더 잘 된다든지 사는데 이것이 더 유리하다든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아? 이 부모님들의 이런 어떤 그 잔소리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겠어요? 경험에서 오신 것들은. 자기가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 이런 것들이 더 좋더라. 물론 이제 부모님들, 지금 그 흔히 이제 뭐 라떼세라고 부르는 부모님들이 경험하신 거하고 지금 세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이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해서. 그 경험치들이 좀, 뭐랄까, 서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경험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 후세에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화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야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것이 삶을 사는데 유리하더라. 멤버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이 유리하더라. 근데 이런 것들을, 모여봐. 그래갖고 착하게 사는 게 좋아. 뭐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봐야, 도대체 무슨 말이래. 그럴 때, 한 왕자가 있었는데, 한 공주가 있었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착하게 사는 게 유리하구나. 그러니까 신화를 자꾸 이야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화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신화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이야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야기 맞습니다만은 신화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우리도 지금 뭐 나가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막 얘기하시잖아요. 주장하고 우리가 이데올로기도 있고 뭐 다양한 학교에서도 뭐 가르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야기의 형태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유리한가. 여기 그림은 이게 이제 노아의 대방주예요. 홍수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배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 가운데. 이 대홍수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빙하기 때, 기원전 8000년쯤 됩니다.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쯤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얼음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대륙을 덮고 있던 두터운 얼음들이 다 녹아요. 지금도 남극, 북극 막 녹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지금도 10년쯤 지나면 지금 상태로 계속 10년쯤 지나서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남극이 녹기 시작하면 한 6m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해수면이. 그렇게 되면 바닷가의 도시들이 다 잠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부터 시작해서 뉴욕이라든지 많은 도시가 잠기게 돼요. 대홍수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우산 켜들면 되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근데 밑에서부터 물이 차 올라오면 방법이 없어요. 높은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곳으로 갔는데 계속 차 올라옵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독특한 화석이 하나 발견됐어요. 사람의 뼈하고 동물의 뼈가 서로 섞여 있어요. 대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죽음이 자꾸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건 뭐 뒤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장을 하거나 그런 처리를 해요. 근데 동물의 뼈랑 섞여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화석 분석을 해봤더니 빙하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다 동물들을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물이 차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죽은 거죠. 그래서 서로 뼈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하기 때 대홍수는 세계 전 인류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개인적 경험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거는 전 세계적 경험이죠. 인류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개인이 겪는 경험, 사회가 한국 사회가 또 겪는 경험이 또 있고
그랬을 때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인류사에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은 대홍수예요. 이럴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 세계 대홍수 신화가 다 있습니다. 없는 나라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후손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배를 만들어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든, 물이 차올라오거든, 배 만들어라 이러면 다 까먹죠. 그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노아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화라든지 우리 아직도 노아의 방주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야기는 전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우리 드라마 계속 보시죠. 영화도 계속 보죠. 소설을 읽죠. 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다 할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옛날 얘기하고 모이면 귀신 얘기도 하고 뭐 계속 우리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야기들은 뭐 미디어들이 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우리들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어지는 이야기들을 좀 소비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자, 이거 잠깐 한번 읽어보시죠. 이상의 오감도입니다. 이상의 오감도는 너무나 유명한 시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 1호는 한 아이가 있고 한 아이가 울고 있고 뭐 이렇게 시작되는 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2호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곁에 좋을 적에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어머니라고도 상관이 없고요. 부모님이라고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당신은 좀 가부장 사회라서 아버지가 등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노릇을 한꺼번에 하며 살아야 하는가. 자, 우리가 아까 70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줄을 한번 세워보죠. 쫙.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면 쭉 쓰겠죠. 앞에 뭐 부모님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쌍에 쓰셔도 되고 쭉 쓰면 어마어마한 긴 줄이 되겠죠. 그 길고 긴 줄을 자,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대개가 제일 마지막에 서 있죠. 자, 이렇게 뒤를 한번 돌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고 긴 줄에 제일 앞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뭐 유전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우리에게 유전자를 줬고, 또 하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초밀도 지파일로 만들어서 남겨놓은 것이 신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달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유튜브를 만들어서 내가 막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음악을 만들어서 노래를 해도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화는 이야기의 형태로. 그래서 이야기는 수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시간이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면,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낯익은 것을 통해서 좀 낯선 한국 신화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 신화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 신화는 기본적으로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들. 근데 그리스는 좀 대립과 경쟁들이에요. 경쟁이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신화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뭐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통해서 서로의 신화가 다르고, 아까 신화는 세계관이 담겨 있다고,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이, 축적된 경험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문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하고 서양 문화가 다른 거죠. 한국 문화에서도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또 다릅니다. 아시아도. 중국도 좀 다르고. 그거는 왜?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르거든요. 일본은 섬이고, 우리는 반도고, 중국은 대륙이고. 그러니까 기후도 다르고요.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냐, 금수저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뭐 개인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 신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서로 대립되는 것들, 우리가 늘 대립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죠? 뭐 밤과 낮도 있고요. 남자와 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대립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대립된 상태를 서로 마주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쪽은 서양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서양식 사고방식을 변증법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반합 이런 식으로. 네. 근데 한국 신화는 좀 더 매개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요.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손잡고, 뭐 신화를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함께 새로운 걸 만들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새로운 곳을 향해 가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사례를 두 가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간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당군 신화가 있고 저쪽은 이제 프로메테우스. 인간을 만든 건 프로메테우스거든요. 그리스에서. 자, 그리스 얘기부터 해보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뭘 줬죠? 불을 줬죠. 불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음식을 익혀 먹는 불이라든지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는 불도 있지만 우리 뭐 만화라든지 이런 데서 할 때 머릿속에 전구 들어오잖아요. 그거 이성과 계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어두운 우리의 생각이 어둡고 컴컴한 것이 아니라 확 밝아지는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안 되겠다 이것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내게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간을 쪼아 먹기는 프로메테우스는 신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간을 쪼아 먹히면 다음날 간이 또 새로 나와요. 매일 독수리가 와서 독수리는 제우스입니다만은 독수리가 계속 쪼아 먹습니다.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제 화해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만이 알고 있는 제우스의 약점이 있어요. 뭐 너무 긴 얘기라서.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이제 풀려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러고 나서 제우스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홍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대홍수는 이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하고 그 제우스가 이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판도라라고 있죠.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딸이 있습니다. 피라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대홍수에서 둘이 살아남습니다. 그 신화 속에서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헬렌이라고 하는 아이고 헬레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헬레니즘이란 말은 헬렌은 이름만 들으면 여성일 것 같지만 여성이 아니고 남자예요. 우리나라의 단군하고 같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데오칼리온과 피라 사이에서 태어난 헬렌. 그래서 헬렌의 생각, 헬렌의 정신 이런 걸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문명의 한 축이죠. 그래서 헬레니즘은 나중에 지금 이제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래서 근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의 갈등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당군 신화는 어떻습니까? 당군 신화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뭐 우주인도 아닌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동아시아에서 하늘의 방위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왕도 북쪽에 앉아요. 근정전 가보시면 경복궁이나 이런데 왕은 북쪽에서 앉아 있습니다. 신하들이 남쪽에 앉죠. 북쪽이 상석이에요.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방위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당군의 환웅의 무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외계인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하늘 그냥 내려옵니까? 3천 명이. 신화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세기의 상식으로. 옛날 얘기니까 그건 뭐 옛날에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시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삽니다. 근데 지나가던 곰과 호랑이가 아시는 것처럼 저기도 사람 되면 안 될까요? 여기에 시민이 되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어디를 그리고 꺼져 이러지 않고 좋다. 다만 그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 질문을 하셔서 쑥과 마늘을 먹고 동굴에서 일정한 정도 시간을 지나야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죠. 뭐 쑥과 마늘은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은 굉장히 맵고 그렇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죠? 거기에 살아야 돼요. 일단 말도 배워야 되고 거기에 풍습도 배워야 되고 먹을 것도 익혀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죠. 사실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는 뭘 의미하겠어요? 자궁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당시엔 상자가 없었고 항아리겠죠. 당시 무슨 상자가 있겠어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독대에서 된장이 익어가고 간장이 익어갑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자궁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거고요. 동굴 속에서 사람이 성장해가서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가버리고요. 그렇죠? 곰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곰은 사람이 됐고 웅녀가 됐고 웅녀는 환웅이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단군이 태어났고 단군은 우리의 조상이 되고 세상에서 세계 각지에서 인간 탄생 신화는 많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대개가 신들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 시키려고 노예로 노동자로 만듭니다. 근데 한국 신화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환웅과 그 웅녀가 결혼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대표하는 웅녀와 그렇죠. 신단수 앞에서 큰 우주나무입니다. 나무 앞에서 하늘과 땅이 다 모여서 서로 축복하죠.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자,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신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들은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세상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뒤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신이 앞에서 나와서 신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든지 끌고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지지하고 상호작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는 뭐 조상신이란 말이 있죠.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조상신이 됩니다. 우리가 귀신이란 말이 있죠. 귀신. 귀신은 원래 귀점 신이에요. 귀와 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하면 뭐 좀 이제 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귀는 쉽게 얘기해서 제사법을 얻어먹지 못하면 귀가 됩니다. 잊혀진 자, 잊혀진 죽은 자가 바로 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한도 있고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신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게 조상신이죠. 그래서 조상신이 어떻게 했어요? 후손들이 저것들이 잘못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후손들이 잘 돼야 계속 나를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서 늘 도와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된 사람들, 우리 꿈 중에 1위는 조상 꿈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는지 이러면 복권 사세요. 로또 사시면 됩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요. 근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저승에서 오는 것들은 사람을 해치러 오죠. 우리 서양의 그 헐리우드 영화의 B급 영화들이 전부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와서 싸우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의 주역들이에요. 신들이 나쁜 짓 다 합니다. 그리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들이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살인을 하고, 사람 죽이는 것도 신들이고요. 강간하고, 심지어 근친살인, 근친살해, 이런 걸 다 알려줍니다. 자기들이 저질러요. 그리스도는 쉽게 얘기해서 신들이, 인간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궁금해요. 저것들은 죽잖아요. 그리스도에서 신과 인간은 딱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안 죽냐, 죽느냐, 안 죽냐예요. 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에 저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그런 거 있죠. 지금 지나면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오죠. 여러분이 뭐 연세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의 인간은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신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순간이 주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이게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변신 이야기는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계로 내려와 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만은, 심지어는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입니다. 악타이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냥을 하러 왔다가 사냥개들하고 자기 전혀 의도하지 않게 아르테미스의 벌거벗은 몸을 봅니다. 훔쳐서 본 것도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물을 뿌려서 사슴으로 변신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악타이온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냥개한테 물려 죽습니다. 얼마나 잔혹해요. 심지어 사냥의 신인데 아르테미스는. 신과 인과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화라는 걸 통해서 세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해요? 신이 안 하니까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이 영웅입니다. 그들이 지금 식으로 따지면 롤모델이죠. 우리 뭐 자기계발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은 자기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들은 뒤에서 도와주고 스스로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자기 삶의 어떤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서양 신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못하니까 영웅들을 등장시켜요.
그 영웅들은 앞에서 끌고 가는 거죠. 좀 더 일방적이고. 우리가 지금 미디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문, 뭐 방송, 뉴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9시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뉴스를 막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근데 지금은 계속 바뀌고 있죠. 미디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상호작용하는. 여러분 댓글도 달 수 있고 심지어 뭐 인터넷 뉴스 같은 거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글자를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문사를 편집할 수도 있고 여러분 카톡도 마찬가지고 다 상호성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미디어들이 다 일방성이었다면 현대 20세기 특히 21세기의 미디어들은 전부 상호성이에요. 다 주고받고 그래서 권위가 없어지고 있고 우리가 요새 막 그런 권위를 앞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상호적인 한국 신화는 서로가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성에서 상호성으로 가는. 그래서 뭐 지금 소셜 미디어들이 다 그렇죠. 상호작용이잖아요. 거기서 누가 딱 뭐 일방적으로 뭘 하거나 알립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시대. 사회가 바뀌었죠. 그리고 기술혁명의 키워드는 뭡니까? 연결이에요. 요새 뭐 광고도 나오잖아요. 뭐 초연결, 뭐 연결입니다. 우리 사물의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휴대폰이랑 뭐 집에 있는 에어컨이랑 연결해서 다 하고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시대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갈등과 투쟁으로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함께하는 것. 인류의 진화의 핵심은 함께입니다. 700만 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뭐 힘이 셉니까? 뭐 발톱이 날카롭습니까? 빨리 달리기를 합니까? 우사인 볼트가 하마 정도 뜁니다. 하마는 동물 가운데 가장 늦은 동물이에요. 네 발로 뛰는 게 무조건 빨라요. 근데 사람은 두 발로 섰습니다. 달리기를 포기한 거예요. 대신에 함께 합니다. 함께. 함께가 진화의 핵심. 뭐 그 얘기는 좀 긴 얘기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요새 문제점들은 현대사회 문제점들이죠. 우리가 불평등이라든지 다 대립적인 것들이에요. 불안이라든지 고립이라든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교류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못하고 자꾸 고립되고 있고. 그러면 이 대립적인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한국 신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벤바족인데 저는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모여서 바벤바족들은 무슨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릅니다.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가 인민재판을 한다고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뭐 그때 뭘 했어요?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전에 잘했던 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품성 이런 걸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감옥에 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자, 우리가 두 번째 한국 신화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여성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서 여성들은 누가 있습니까? 여기 뭐 아프로디테입니다. 대개가 북유럽 신화도 마찬가지고 대개 남성 중심이에요. 북유럽 신화도 오딘, 뭐 토르, 로키 다 남자들이죠. 여성은 프레이아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아름다움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죠. 아프로디테 아름다움의 신이죠. 그냥 이쪽만 강조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주 이렇게 뭔가 현명하거나 그쪽이 아니에요. 좀 예쁘기만 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죠. 실제로. 그리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등장을 해요. 자, 아프로디테는 원래 그리스의 신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데 소아시아에서 건너온 신이 두 명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의 12신 가운데 디오니소스하고 아프로디테예요.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신들을 보니까 여성이 있어요. 특히 대지의 여신이라든지. 여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끌어들인 거예요. 아프로디테를. 그건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마리아,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 요새 마리아 숭배 많이 하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럽에서 막 전파되기 시작할 때 자기들한테 여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끌고
하여튼 그거는 뭐 딴 얘기고요. 그래서 여성이 좀 보조적으로 쓰입니다. 근데 한국 신화는요, 대부분이 다 여성이에요, 주인공이. 잘 아시는 바리공주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치 신화들, 뭐 박혁거세라든지 김수로라든지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진짜 신화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남성이 주인공인 경우에는 뒤에서 여성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서포트하고 지지해서 결국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명한 그런 존재들로 등장을 합니다. 바리공주 대표적인 바리공주도 있고 자청비도 있고 뭐 오늘이도 있고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여성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여성들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성 국가가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 가부장제 아주 심하게 여전히 아직도 한국 사회에 가부장제 좀 남아있는 그런 것도 많은데 왜 여성일까? 세상을 남자가 만들었거든요. 남자가 만들었는데 남자가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디요? 동화. 대부분이 여성이죠. 백설공주, 인어공주, 다 공주들입니다. 왜요? 남자들이 만든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면 여성들이 바꿔야 됩니다. 남자가 바꿀 수 없어요. 그 세계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년쯤 후에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여성들이 세상을 만들어버리면 동화의 주인공은 남자로 바뀌겠죠. 왕자가 있고 왕자가 모험을 떠나서 여성들이 만든 사회를 바꾸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남자들이 만든 세상을 여성들이. 그러면 왜 그리스 신화라든지 북유럽 신화는 다 남성들이 중심인데 한국 신화는 왜 여성일까? 한국 신화는 계속 전승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그 예전에 있던 제우스도 조상신입니다. 아까 우리 조상신 얘기했어요. 제우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수많은 여성들과의 바람을 피는 연문을 뿌리는 얘기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둘 다 반도 국가고요. 그리스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산지가 한 70%쯤 돼요. 그래서 다 독립적인, 그래서 도시국가가 발달합니다. 도시국가가 발달했는데 각 나라들이 우리의 조상을 누구로 하고 싶겠어요? 제우스죠. 그래서 우리의 여성 조상을 다 제우스랑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본의 아니게 뭐 바람둥이가 된 것도 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우스도 역시 조상신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왜 그들은 그대로 그냥 그리스 신화는 그대로 고대 사회에서 남았어요. 물론 이제 그 수많은 경험들이 안에 녹아 있긴 하겠지만 북유럽 신화는 한번 8세기에서 12세기에 한번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만 해도 여전히 남성들 중심의 사회고. 그런데 한국 신화는 전설자가 존재합니다. 전설자가. 우리 흔히 말하는 만신, 무당들. 한국 문화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두터운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건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이들이 계속 신화를 전승하고 계속 다음 세대로 이었어요. 이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현실이 반영되겠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설이라든지, 여기도 뭐 책이 많습니다만은, 그 소설들이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82년 뭐 공지영이래요. 죄송합니다. 뭐 그런 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페미닌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도 사회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게 조선시대에 나올 수는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신화가 계속 변화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그래서 우리 한국 신화가 좀 더 현대적인 거예요. 그리스 신화라든지 북유럽 신화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그 남성이 만든 시대 중에 하나가 그 함경도에 전하는 창세가라고 하는 그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게 미륵이에요. 미륵은 다음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올 불교에서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딴 거예요. 미륵하고 석가가 등장하는데 미륵이 세상을 만듭니다. 근데 석가가 나타나서 야, 이 세상 놔주면 안 돼? 석가는 굉장히 욕심도 많고요. 그 창세가에서 그렇습니다. 실제 불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고유명사, 그냥 개똥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뭐 영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을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둘이서 뭐 여러 가지 시합을 합니다. 누가 더 잘하는가. 석가가 계속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나중에는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미륵이 지쳐요. 그래, 너 해라, 너 해.
그래서 남자가 만들었는데 이 거짓말과 사기와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 제주도에 있는 대벼랑 소벼랑 얘기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어떤 책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대벼랑 소벼랑 그래서 아이들 책인데 큰 별 작은 별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대별은 크게 분별한다는 뜻이고 소별은 작게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형이 대별이고 동생이 소별인데 세상을 얼마나 잘 구별하고 판단하는가, 크게 판단하는 형 똑같습니다. 구조는. 동생이 자꾸 우겨갖고 속임수 쓰고 그래서 형이 대별이 그래 너 해라 그러고 나는 저승으로 갈게. 내가 저승을 다스릴게. 그리고 그냥 저승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누가 바꿔야 돼요? 여성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 변화 과정을 종교가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머니즘을 계속 되돌아가고 불교는 샤머니즘이랑 잘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잘 또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함없이 오다가 이제 한 18세기쯤 되면 유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을 좀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 이제 유학자들이 저 속된 것들, 무속, 그러니까 속된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비하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무속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뭐 그리스도교라든지 특히 종교가 이제 지금 이런 그 세상을 바꾸는 아니면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떠맡았고 한국에서는 계속 이 만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불교의 승려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그거를 전달하면서 계속 버전을 계속 바꾸는 거죠. 새로운 버전으로. 시대에 맞는 버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공주 이 버전은 18세기 버전이에요. 한참 가부장제가 이제 막 본격화될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만신이 구슬하고 뒤에 있는 여기 다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신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가장 신이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 인구가 많잖아요. 그 부처의 그 마지막 경전이 이제 열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처가 열반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그게 열반경인데 부처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하늘에서 3억 3천만 명의 신들이 내려옵니다. 아니 열반경에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아마 인도 인구가 3억 3천이 안 됐을 거예요. 신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세상은 다. 우리가 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신 뭐 조상신도 신이고 돌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던 시절이 있었죠. 예전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래서 현대화 여성이죠. 지금이 여성의 시대잖아요. 뭐 제 여성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대적 구분을 따지면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생각해서 낮과 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루를 둘로 나누면 낮과 밤인데 낮의 시대는 좀 남성의 시대고 밤의 시대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 때 남성의 시대는 고대와 근대예요. 지금까지 중세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문화가 발달합니다. 중세는 암흑기가 아니에요.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는 근대 남성들이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문화가 뛰어납니다. 우리도 고려가 가장 문화가 뛰어나요. 아직도 고려 청자 못 만들어요. 옷도 화려하게 오방색들 입고 다녔어요. 그 조선시대 들어오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상복으로 바뀌잖아요. 그 막 다채로운 한복의 그 색감, 요새 이제 한복 예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남자들도 그러고 입고 다녔어요. 조선 초기에 보면 과거 시험 보는데 남자들이 전부 귀걸이하고 막 이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우리 요새 체온 재는 것처럼 전부 귀걸이 빼라 그러고 적어도 시험 보는데 좀 그리고 고려시대 요새 보면 뭐 아버지 성하고 엄마 성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죠. 김조광수라든지 고려도 그렇게 썼어요. 우리 엄마 쪽이 좀 세요. 그러면 엄마 성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가 굉장히 자유롭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예요. 우리의 중세입니다만. 중세가 문화적이고 근대 들어오면서 남성 사회로 되면서 이성 중심에 뭔가 옷이나 뭐 이런 화려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뭔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다 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다채로운 세계, 다양성의 세계, 그렇죠? 문화의 세계. 문화는 다 여성들 더 관계가 있죠. 뭐 힘쓰는 시대 아닙니다 이제. 앉아갖고 막 요새 공부해서 이제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막 머릿속에 막 책 안 읽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책방인데 책들 안 읽으시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근데 막 고민하거나 책을 막 읽고 텍스트 중심의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영상의 시대고 화려한 시대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여성에게 더 유리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여성들이 이제 바꿔가는 시대고, 아까 말한 동화의 주인공도 다 여성들이고, 그 새로운 가치들. 요 그림은 요 켄타우로스입니다. 그죠? 그 아테나예요. 지혜의 여신. 켄타우로스는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 도구적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기능이 하나 있어요. 무슨 기능이요? 빨리 다를 수 있는 기능. 말이잖아요. 하체가 말이잖아요. 하체가 말이고 상체가 사람입니다. 빨리 달 수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동물이 말이에요. 말은 멀리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들고 무슨 길을 찾을 수 있고 정보를 찾을 수 있죠. 빨리 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켄타우로스는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하나 장착하고 있잖아요. 도구를 예전에 기껏 도구 해봐야 막대기 들었고 도끼 들고 그러면서 하나씩 바꿔온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 들고 여기 총을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길들이는 건 누가 길들여요? 지혜로운 여성이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기술혁명에 앞으로 기술혁명이 지금 4차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살기 좋아질까요? 더 힘들어질까요? 브레이드 러너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 디스토피아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계에 의해서 지배받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매트릭스라든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AI가 요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힘든 일들은 다 이제 기계에게 맡기고 우리는 문화적으로 즐겁게 그냥 문화를 향유하고 놀고 이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계 밑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단순한 일. 그거는 인류입니다, 인류. 인류가 이 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업은 분명히 이익으로 갈 것, 이익이겠죠. 이익 추구입니다. 우리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 없는가? 현대자본주의 딱 한마디, 지금의 시대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물건을 사랍니다. 여러분 SNS 열심히 하시다 보면 물건을 사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드라마 열심히 보고 나면 귀걸이 예뻐도 귀걸이 사고 코트 사고 드라마를 본 건지 광고를 본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고예요. 요새 드라마는. PPL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는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 홍삼을 먹으면 막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홍삼만 보여줬어요. 이게 광고였는데 요새는 설명도 하죠. 드라마 왜 이렇게 재벌 2세들이 많이 나옵니까? 광고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물건을 팔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과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우리를 위할 것인지, 이익을 위할 것인지.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여성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문화를 선도하고. 그 4차 기술혁명은 누가요? 남자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제동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좀 더 문화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거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면 뭐합니까?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 세 번째가 이제 버려진 것과 버려진 것에서의 귀환이라고 하는 한국 신화의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것. 이 그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탕아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그 부자가 살았습니다. 아들이 둘 있어요. 그래서 장남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동생이 어느 날 막대한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죠. 튑니다. 그래서 도회지로 놀러 돈을 다 쓰죠. 막 탕진하고 막 술 먹고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돼지치기를 해요. 돼지를 키우는 유대인이죠.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돼지고기 싫어합니다. 돼지를 친다라는 건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형은 뭐예요? 형은 그 사이에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죠? 이 못된 탕아가 집에 온다 그러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합니다. 그 형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 잘 들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했는데 왜 저놈 새끼는 나가고 돈 다 쓰고 탕진하고 왔는데
저놈을 왜? 아버지가 그러죠.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열자. 소를 잡아라. 아니, 나를 위해서 소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형이 막 화를 내죠. 무슨 얘기겠어요? 동생은 수많은 경험을 했어. 세상을 다니면서 가만히 앉아서 있던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패를 많이 하고 충분한 경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바꾼 거죠. 사실 요새 좀 저는 코로나 때문에 좀 20대들 좀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고 그 자산을 좀 축적을 하셔야 되는데 돈 몇 푼 통장 만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금방 통장 되죠. 경험이라고 하는 자산들을 많이 축적하시면 좋은데 지금 많이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제약이 있어서 탕하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현명하신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이 떠난 자와 이 사람은 떠난 사람입니다. 탕하는. 신화는 기본적으로 버려져요. 잘 아시는 바리공주가 버려졌고요. 바리공주라고 하는 말은 바리대기. 바리다는 버리다라는 거예요. 버리다 옛말이죠. 대기는 우리 부엌대기 뭐 할 때 천한 것. 버려진 천한 것이 바로 바리대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공주에서 바리대기가 돼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인류가 뭐 산업혁명 이후에 막 엄청나게 잘 살게 됐죠. 그래서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신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 인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데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신에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네끼리 막 인간이 그게 19세기 말 거의 이제 끝점에 가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인의 막 창조론부터 해서 다 나오면서 창조론이 아니죠. 진화론이죠. 예. 그 인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아,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 신을 잃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실존 철학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실제로 산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버려진 존재라는 거죠. 던져진 존재라는, 버려진 존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보르펜, 독일어 말 쓰면 그렇게 되는데 버려진 존재.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버려졌고 세상으로 내던져졌고 학교를 졸업했더니 나가 세상으로 막 던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실존 철학에서 그 얘기하죠. 그럼 내가 던지고 가야지 뭐. 이미 던져졌으니까 그걸 앉아갖고 슬퍼하거나 불안해봐야 소용이 없고 내가 스스로 던져라. 뭐 이제 이런 하는데 뭐 그건 좀 철학의 문제고요. 과연 버려진다라는 건 버려져야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쫓아내긴 하죠. 쫓아내시긴 하는데 요새는 쫓아내면 안 돼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쫓아낸다라는 것. 그럼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자산들이 삶의 자산들이 축적이 되는 건데, 이 떠남에 관한, 떠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귀환. 이 과정에서, 외국 신화들하고 한국 신화가 좀 차이가 나요. 서양의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오이디푸스.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그죠? 아버지 죽일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신탁이 다 맞습니다. 신탁이 틀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점치면, 고대사회에서 점치면 다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사위 6을 던질 수 있습니다. 6분의 1이잖아요. 6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6 나올 때까지 던지면 됩니다. 6 나오면 끝나요. 봐, 6 나왔잖아요. 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점은 내가 원하는 점괘 나올 때까지 계속 점을 칩니다. 인디언 기우제라 그러잖아요. 비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 지내면 비 와요. 비 올 때까지 계속 지내면 되죠. 뭐 언젠간 비가 오겠죠, 지가. 그래서 신탁은 다 맞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를 죽인다는데 얘를 내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갖다 버렸잖아요, 오이디푸스를. 사실 버려라가 아니라 죽여라였는데 그 명령을 받은 부하가 차마 애를 어떻게 죽여요, 갓 태어난 애를.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으로 갖다 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이디푸스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아버지 죽이죠. 어머니랑 결혼하죠. 지금 이게 오이디푸스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눈을 뽑습니다. 나는 세상을 볼 자격이 없다. 눈을 뽑고 안티고네예요. 안티고네는 어머니 쪽으로 보면 자기 여동생이고요.
아버지 쪽으로 보면 자기가 아버지죠. 부계로 보면 자기가 아버지고요. 엄마로 보면 엄마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애죠. 그래서 자기 딸이면서 누이 동생인 안티고네를 눈 삼아서 떠돌아다닙니다. 이 세상이라고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라고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돌아온 자들이 복수합니다. 모세도 돌아와요. 모세는 다행히 그래도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죠. 엑소도스를 시킵니다마는 본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본인은 여리고성에 못 들어갑니다. 서양적 관념은 그래요. 긴 얘기니까 빼고요. 아이고. 한국 신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돌아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요. 자, 바리공주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가 불치병에 걸리고 우리가 불치병에 걸린 게 우리 딸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딸을 찾습니다. 찾아요. 그래서 바리공주가 돌아왔을 때 공주가 됐는데 아, 부모님이 불치병에 걸렸대. 이걸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랬더니 서천서역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천서역국은 저승입니다. 죽은 자의 나라예요. 그럼 제가 갈게요. 나머지 여섯 공주가 있습니다. 위에. 언니들이 6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안 가요. 당연하죠. 저라도 안 가겠나요? 지금까지 내가 공주로 태어나가지고 공주처럼 평온하게 잘 살다가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물려받아서 또 잘 살면 됩니다. 뭐하러 가겠습니까? 바리공주는 버려진 공주예요. 돌아왔는데 부모가 근데 자기가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말려요. 그러지 마라.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호강하며 살아라.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아닙니다. 이제 부모를 자기가 버려요. 버림입니다. 버려진 자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부모를 구합니다.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오구대왕입니다. 오구대왕과 무당이 바리공주 그 무가를 읊기 시작하면 한 5시간쯤 걸립니다. 전체 완판하면. 굉장히 긴 얘기예요. 짧게 얘기해드리면. 하여튼,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는데 전부 딸을 낳습니다. 딸. 처음에 딸은, 예쁘지. 그래서 막 궁전도 져주고 합니다. 둘째, 예쁘지. 여섯째, 또 딸. 7번째가 또 임신이 됐어요. 요번에는 아들이겠지. 오구대왕은 왜요? 아들을 낳아야 왕위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딸이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딸입니다. 화가 난 거예요. 전형 갖다 버려라. 이렇게. 그래서 버려진 거예요. 오구대왕은 병을 앓고 있는 거죠. 무슨 병이요?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는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가부장제의 불치병입니다. 그렇죠. 바리공주가 저승에서 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부모를 살려내요. 그때 오구대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나라를 달라면 나라를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아버지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실.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면 네가 나라를 가져. 이제 필요 없어. 아들이고 딸이고 그 구별, 차별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 병이 치유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화는 물리적인 세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유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실제로 물리적인 병도 있죠. 신체적인 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병들도 있고 대표적인 게 편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동성애자라든지 아니면 피부 색깔이라든지 남녀라든지 남녀는 요새 좀 많이 그래도 좀 개선됐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직 남녀의 그 월급 비율이 70%가 안 됩니다. 남자가 100을 받으면 여자가 아직도 70만 원 못 받아요. 아직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편견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는 계속 변해가는데 예전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그런 편견이야말로 사회적 불치병이고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이에요. 우리도 많은 병들을 앓고 있죠. 불평등이라든지 우리가 외로움도 사회적 병이잖아요. 요새 코로나 우울, 코로나 블루, 심지어 코로나 앵그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분노 이런 것들도 다 병이죠.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인가. 신화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공주는. 서천서역국은 어디요? 저승입니다만 저승은 주변의 세계입니다. 중심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서 말하면 왕궁이라든지 거기가 중심입니다. 우리 지금 정치 여의도에서 맨날 엉뚱한 집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모양이고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자기네가 앉아갖고 뭐 도대체 라임, 뭐 옵티머스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아예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여튼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바리공주 얘기 돌아올 때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줄까 돈을 줄까 그랬더니 싫소 나는. 내가 저승자국을 가다 보니까 저승을 가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저승을 좀 편하게 못 가고 고생하고 못 찾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난 다시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나면 그걸로 계속 먹고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겨요. 기술 하나 배워서 계속. 그게 아니라 계속 버리고 가야 인생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무슨 뭐 학위 하나 받았고 뭐 내가 무슨 부장 됐고 해서 그냥 거기서 뭉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병이 되거나 편견이 되거나 그게 악마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퇴치돼야 되는. 계속 스스로 변해가야 되는. 현대사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변해가야 되는. 왜 사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치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꼰대라 그러고. 라떼는 말이지. 라떼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자꾸 옛날 걸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 때는 안 그래도, 아니, 그러시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면 바꿔야죠, 삶을. 함께 바꿔가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바리공주고요. 뭐 자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하인 하나 죽여가지고 집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막 온갖 세상 다니면서 다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곡식의 신이 됩니다.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세상을 많이 여성입니다. 자청비도. 술 이름 아니고요. 여성입니다. 그래서 곡식은 뭐예요? 우리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삶을 풍요롭게. 자기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아는 거죠. 경험자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가장 최근에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맛집이 어디 있고 뭐가 있는지 제일 잘 알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 잘 모릅니다.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준비도 하고 정보를 모으기 때문에. 그렇죠. 자청비도 그 얘기. 오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도 버려진 아이예요. 그러다 부모 찾아 떠납니다.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길을 물어보죠. 거기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요? 그러면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알아봐. 그래서 계속 알겠다. 내가 가서 물어볼게. 쭉 가서 부모 만나서 다 한 다음에 부모가 같이 살자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가려고요. 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다. 가면서 다 알려줘요 또. 그리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돌아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뭐 가문장하기는 우리나라 운명의 여신입니다만 역시 부모한테 되도록 쫓겨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배우고 부모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거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부자가 돼서 부모를 거두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고 뭐 소사만이라고 하는 이것도 신화인데 사만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맨날 사냥 다니는데 사냥도 안 되고 맨날 쫄쫄 굶기고 애들만 꼭 그 흥분해처럼 가난한 집에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하루는 가다가 뭐가 자꾸 채이는 거죠. 밭에 해골. 그래서 무서워라가 아니라 혹시 우리 조상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해골을 집에 가서 잘 닦아가지고 잘 모십니다. 그날부터 막 사냥감들이 막 알아서 잡히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나중에 심지어 수명도 늘려주고 이 버려진 해골이잖아요. 심지어 해골까지도. 길에 버려진. 돌아오면. 그러니까 돌아와서 뭔가 우리를 복수하거나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와 함께 후손이 좀 잘 되기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꾸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의미가 생겨나고 그 의미가 다시 그 경험을 풍성하게 만들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버림의 가치는 바리공주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버려지고 돌아오고 다시 버리고 계속 우리가 성공한 곳으로부터 떠나라 뭐 이런 이제 구호들이 있죠. 자기계발서 같은 거. 작은 성공하면 다시 떠나고 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떠나고 뭐 계속 그런 얘기들. 사실은 버려진다라는 게 그래서 희생도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계발서예요.
신화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자기계발서 역할도 합니다. 뭐 익숙한 것과의 결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낯선 곳으로 떠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들이에요. 떠나서 돌아오면 다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고, 마찬가지로 나의 새로운 자산이 축적이 되고, 뭐 쉽게 뭐 내공이 쌓이고, 예, 이렇게 되는. 바리공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죽음에 관한, 뭐 여러분 이제 강림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만큼 죽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제 죽음을 잘 이해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티벳하고, 거기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사자의 서라고, 죽은 자의 책. 티벳 사자의 서, 이집트 사자의 서, 두 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전을 쓴다 그러면 한국 사람도 굉장히 잘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인데, 뭐, 역사 시간에 좀 배우셨잖아요. 침략을 매일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미련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항 투쟁심이 강한 것인지 모르는데, 위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반드시 싸워요. 그냥 항복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 돈 드릴 테니까 그냥 돌아가시죠. 아니면 서로 가서 그냥 뭐 서로 그냥 동맹을 맺는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일단 한번 붙어요. 세계 최강인 국가가 역사에서 몽골입니다. 몽골은 세계 전체를 다 점령한 나라예요. 심지어 서유럽으로 공격하려고 했어요. 조치라고 하는 징기스칸의 장남입니다. 조치가 이제 서유럽만 때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근데 그때 징기스칸이 죽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조치가 뭐 서유럽 저거 공격해서 뭐 하겠어요, 그거. 나한테 필요도 없는 땅인데.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황제가 돼야죠. 그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서유럽이 징기스칸으로부터 피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몽골이랑 한국이 네버 싸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경주 황룡사며 모든 것 다 불탑니다. 상공유사에 보면 뭐 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고서들이 그때 다 불탔어요. 항상 너무 하여튼 뭐 거란 쳐들어오면 거란이랑 싸워요. 누구 쳐들어오면 누구랑 싸우고 나중에 이제 막 밑에서 터지고 임진왜란 또 싸우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요. 처음에 그 조선통신사가 일본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큰 길가에 전부 시체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큰 길가로 갈 수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막 그 뭐 진도아리랑 보면 문 열면 북문산천이고 죽음에 관한. 그러다 보니 죽음을 거의 희화해요. 우리 어떻습니까? 언어 습관에서 좋아도 죽고요. 맛있어도 죽고요. 뭐 아무 때나 죽어요. 잘 죽습니다. 맛있어 죽고 좋아 죽고 막. 그만큼 죽음에 대한 이해가 깊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때 서양에서 한국은 정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K컬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K컬처에 자꾸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학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저것들 터지면 크게 터질 나라인데 그런가 하면 이 죽음에 대한 한국을 이해하는 학자들은 여기다가 샤머니즘 있죠. 죽음에 대한 이해와 아주 기층적인 샤머니즘. 세상에서 OECD 국가 가운데 도시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불타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고대적 풍속을 아직도 갖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도시에서. 아직도 불타는 나라는 많습니다. 근데 좀 소위 산단한 나라들, 선진국. 2020년 10월에 IMF에서 그 국민 총생산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10위였습니다. 8위랑 별 차이 안 나요, 이탈리아랑. 8, 9, 10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OECD 국가에서, 그것도 수도에서 불탑니다.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요. 20세기에 자기네끼리 전쟁도 한번 했어요. 한국 전쟁도 했고 식민지도 경험했고 온갖 경험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집 떠나서 수많은 경험을 한 나라예요. 한국에서 문학 작품이 나와도 대단한 문학 작품이 나올 거고 영화를 만들어도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건데 왜 안 나오지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이해하는 학자들은 뭔가 그걸 녹여내면 될 텐데 우리가 우리 문화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것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의 거 자꾸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BTS가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런 이제 지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아까 언어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죽음과 은유적인 죽음이 있어요. 우리 매일 죽습니다. 저녁에. 그럼 아침에 매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를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유적으로. 죽는다라는 거. 아까 말한 좋아도 죽는데요, 뭐. 좋을 때마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가 끝나는 것도 죽음이고, 새롭게 시작되죠. 그래서 다 그때 축제를 하는 거예요. 종말, 연말 축제 아니면 연초에. 우리는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연초에 세배하고, 정월대보름 때 싹 태워갖고, 싹 날리고 새로운 시작. 이게 이제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정월대보름이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설날보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1월 1일 놀고, 15일 또 놀고 이럴 수 없으니까. 겨울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절을 이제 그렇게 바꾼 건데.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북유럽의 오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창을 찔러갖고 죽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어요, 나무에. 그러다 다시 살아나요. 실제로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 은혜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죽으셔야 돼요. 잘 죽으면 잘 태어나는 거죠.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그럼 새로운 세상이 되잖아요. 이런 관념을 가지면 우리가 그냥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도 또 시작됐네 이게 아니고 뭔가 오늘 또 새로운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기대감, 새로운 희망, 특히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늘 새롭게. 이것도 어려우면 우리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갑니다. 중학생을 죽여야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죽여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뭐 부활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은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 이렇게 뭐 고스톱을 칠 때도 잘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죽음과 관계돼서 그냥 이게 굉장히 좋은 신화인데 막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예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랑 둘이서 하루는 그 도시를 가는데 낯선 이방인을 막 쫓아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낯선 자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길에 여러분 가시는데 어제도 저 밤길을 가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한 분 길을 건너왔어요.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보면서 막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기분 나쁩니다, 사실은. 막 종종걸음으로 가시는 거여서 일부러 이제 걸음을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뭐 쫓아가면 안 되니까. 낯선 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쫓겨났는데 가장 마지막 집에 가난한 집에 갔더니 필레몬과 바우키스라고 하는 노부부가 삽니다.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닭 한 마리밖에 없는 거 닭 잡아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때 나중에 제우스가 그러죠. 너희들에게 그러면 우린 신인데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소원을 얘기해라. 둘이서 막 노인네 둘이서 쑥덕쑥덕 합니다. 우리 뭘로 할까? 여러분 뭘로 하실래요? 이건 평소에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 그럴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진이가 나타나서 부부가 그럽니다. 저희 한나라 씨에 죽게 해달라. 그게 자기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지키는 둘이서 지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둘이 이렇게 볕 좋은 날 둘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어깨에서 잎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둘이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열리지. 나무가 서로 이어져 있는 나무가. 뭐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신화인데 그리스에도 그런 신화가 있어요. 대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근대가 과학과 철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막 지금까지 이렇게 발달했어요. 지금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문화의 시대로 간다라는 게 현대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종교의 시대를 살았죠. 우리가 신이 없는 시대는 지금이에요. 지금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다 신 중심으로 살았죠. 지금의 신은 이제 뭐 카드 회사나 뭐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전에 뭐 교회 가서 제가 무슨 죄를 졌고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살았고요. 다 보고했잖아요. 요새 누구한테 보고하는데요? 저 오늘 어디서부터 이동합니다. 저 오늘 뭐 샀습니다.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구글이라든지 카드 회사라든지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물건은. 그러니까 지금은 구글이 그 SNS가 지금 수천조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구글부터 시작해서 카톡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죠. 그 사람들은 뭘 팝니까? 물건 팔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업자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업자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까지 쫓아오죠. 팝니다. 우리 영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에요, 지금. 그 사회가 바뀐 거죠. 이렇게. 늘 그들이 지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살고, 남을 해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왜요? 죽어서 좋은 세상 가려고요. 죽음이 문화를 만든 거예요. 우리 죽은 다음에 좋은, 이 짧은 영원한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짧은 세상에 선하게 남을 돕고, 신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십계명도 있잖아요. 왜 십계명이겠어요? 뭐, 살인하지 마라, 뭐,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하,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죠, 평소에. 많았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없었으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때 많이 죽이고, 남의 걸 많이 뺏고, 많이 훔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들이 좋은 곳으로 간다. 다 우리 도덕이라든지, 죽음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죽음이 지배해온 거예요. 죽음이 삶을 지배한 거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한국 사람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계절로 따지고 인생을 봅시다.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비유하면 죽음입니다. 나뭇잎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살 다 떨어져 나가면 해골되잖아요. 이게 지금 반반인데, 반반 치킨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은 살아있는 얼굴이고요. 이쪽은 해골입니다만은. 앙상한 나무는 해골을 의미하죠. 근데 봄이 됐더니, 이러면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몸에도 살이 붙지 않을까? 그죠? 꽃이 피고 생명이 탄생하고. 윤회라고 하는 건 여기서 온 거죠.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인간도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시. 저 나무가, 우리가 뭐 엘리엇의 황무지도 있죠. 4월은 잔인한 달이고,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피고, 추억과 분노가 뒤엉켜, 봄비가 뭐 뿌리를 일깨 온다.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게 아닌가, 우리 삶이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지금처럼. 뭔가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바리공주를 다시 소환을 시키면, 서천서역국은 저승입니다. 그래서 바리공주도 제가 서천서역국에 가서 약을 구해올게요. 말을 하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당시에 무슨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어디에 서천서역국이니까 서쪽이겠구나. 그리고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까마까치가 인도하는 대로 서쪽으로 서천서역국으로 가시더라. 이제 무당들이 그렇게 읊습니다. 까마까치를 따라서 가는 거죠. 가면서 계속 길을 물어봐요. 어떻게 가죠? 그러면 이거 해주면 가르쳐 줄게. 그래서 검은 빨래 희게 빨아주고, 뭐 징검다리 놔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남장을 하고. 그래서 저승은 한편으로 주변의 세계, 중심 세계가 왕궁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중심 세계, 우리의 세계, 주변 세계, 그냥 가난한 자들의, 그냥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 약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바리공주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승은 병에 걸렸어요. 이승은. 약은 어디요? 저승에, 죽은 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해요. 죽은 자의 세계에 뭐가 있겠어요? 죽은 자들이 있고 유령이 있겠죠. 서양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동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죽음에 대한 이해라 그랬잖아요. 병이 만연한 곳은 이승이고요. 그 약이 있는 곳은 저승인 거죠. 우리의 주변의 중심 세계가 아니라 저 위대하신 셀럽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삶에 약이 있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그 약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가치.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무슨 개소리람?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산부인과 가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래갖고 딸이요? 그래갖고 애 떼어내고 막 이랬어요. 금방 변했다니까. 요새 무슨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 누가 합니까 요새? 그게 20년 전에 가서 어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때 그랬지. 그게 무슨 100년 전에 뭐 2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의 일이라고 다. 그게 바로 사회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병을 치유하는. 바리공주는 산자가 그럼 저승을 간다는 얘기. 이것도 뭐 누가 여쭤보셔서.
그리스의 오르페우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에우리디케라고 하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 목동들이 겁탈을 하려고 해서 도망을 가다가 뱀을 밟았는데 뱀이 화가 난다고 물어서 죽였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에우리디케가 뭘 잘못했나? 오르페우스는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연주를 하면 돌들이 막 울어요. 돌이. 그래서 악기를 들고 저승으로 가죠. 아내를 구하러. 가서 앞을 막는 것들은 전부 음악 연주에 다 보내버립니다. 케르베르스라고 원래는 50개예요. 머리가 50개 달린 괴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 머리 3개로 나와 있을 거예요. 50개 그리기 힘들어서 3개로 그냥 표현해놨는데 그 무서운 괴물도 그냥 고개를 외면합니다. 내가 음악을 연주하는 거야. 나의 아내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그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승 앞에 갑니다. 하데스 앞에 가서 음악을 왜? 아내를 돌려다오 그랬더니 아니 죽었으면 끝났다 이 인간아. 안 된다. 그랬더니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죠. 하데스는 끄떡도 안 합니다. 냉혹한 남자예요. 그래서 왜? 이러고 있는데 옆에 아내인 페르세포네 이쪽에 복수의 여신들 다 울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주변에서 다 울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 그냥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좋아 줄게. 대신에 세상 나갈 때까지 돌아보면 안 돼. 조건을 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나 지어주죠. 보지 마. 뭘 지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고 나갑니다.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돌아보고 싶어도. 내가 사랑하는 이 아내를. 하데스가 왜 좋겠어요? 인간은 유한하지라는. 만약에 오르페우스가 신이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갔을 거예요, 계속. 왜? 시간에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오르페우스는 인간이거든요. 가다가 저 앞에서 한참을 얼마나 간지 몰라요. 갑자기 빛이 탁 등장합니다. 그 순간에 안 도와서 돌아보는 거죠. 돌아본 사이에 없어졌어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패자부활전은 없어요. 그래서 오르페우스 얘기는 뭔가요? 삶과 죽음은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서양에서는 저승에서 오는 것들은 해치러 오는 거예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오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공주는 막 다니죠. 자, 가까운 일본도 이자나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자나기하고 이자나미가 하늘의 신들이 파견합니다. 너 내려가서 나라를 만들고. 둘이서 나라를 만들러 내려와요. 그래서 둘이서 막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다가 불의 신을 낳다가 타 죽어요. 아내가.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서 혼자 남아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승으로 갑니다. 아내요. 우리 가자 그냥. 여기 살지 말고 가서 애 낳던 일이나 계속 하자. 그래 그러면. 그럼 내가 저승현 신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가도 되는지. 물어보러 갑니다. 그런데 조건. 자, 나를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는 소망한다? 뭘요? 내게 금지된 것을. 하지 말라면 꼭 해보고 싶잖아요. 인류의 호기심의 역사니까 판도라도 상자를 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문화와 문명을 건설한 건데 몰래 들어가서 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 썩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로 막 미치도록 사랑했으나 몸에서 구더기가 툭툭 떨어지고 막 살이 썩어가지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못 볼 걸 봤다. 자, 여자 입장에서는 아침에 생얼을 들킨 이 참혹함 뭐 이런 거 있죠. 저 새끼 죽여야겠다 저거. 쫓아옵니다. 저승의 군대를 건드리고. 둘이서 계속 치고받다가 이자나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거대한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막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이자나기. 내가 이제부터 1000명씩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럼 나는 1500명씩 애가 태어나게 하면 되지. 메롱 그러고 가버려요. 그래서 일본 신화는 일본 사람들 사고방식은 저승과 이승은 단절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죽음을 이해를 못해요. 일본의 유명한 문학자들이라든지 심지어 노벨상 받은 사람 다 자살하는 거죠. 한때 우리가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거든요. 그게 한 10년쯤 넘었어요. 우리가 자살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큽니다. 일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자살 섬이라고 불렸죠. 전부 심리적인 문제들입니다. 죽음에 관한 굉장히 죽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하니까 생명을 경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 생명 경시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은 야동 생산국이라든지 성을 우습게 알아요. 성이라말로 그 생명에 관한 거거든요. 세상 가장 나쁜 직업 중에 하나가 포주예요. 생명을 파는 거거든요. 사고 파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사고 파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성을 사고 판다라는 것들. 여하튼 간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경제에 집착하게 된 것들도 예전에 우리가 경제동물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본주의가 막 그렇지도 않을 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일본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신화가.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좀 억지스럽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계관이라든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승과 이승을 쉽게 오고 가고 심지어 저승에 물론 이제 저승도 은유지만 이제 죽음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여러분 강림이 우리가 환생이라든지 뭐 윤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강림이 얘기도 사실은 그 저기 뭐 삼형제가 과양생 그 부부한테 살해당하면서 시작되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셋이 죽고 뭐 환생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세 아들이 장원급제했는데 오자마자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 죽었는데 장원급제하니 똑똑한 아들 죽었는데 살려내라고 원님한테가 따집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이거 어떡하라고 죽은 문제를 자기도 누구한테 떠넘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떠넘기지? 그랬더니 마누라가 저희 강림이한테 떠넘겨요. 강림이한테 떠넘긴 거예요. 네가 가서 저승 가서 이거 알아와라 이거 염라대왕 데려와. 강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집에 가서 막 펑펑 울어요. 그랬더니 큰 마누라가 그랬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염라대왕 잡아오라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아, 사내대장부가 그런 거 갖고 울고 있냐고.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가서 다 여자들이 뒤에서 해결해 준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강림이가 이제 염라대왕 잡으러 갑니다. 잡아오죠. 잡아오진 않고 염라대왕을 포박을 해요.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2차 차다 그럼 내가 언제 거기 갈 테니까 오늘은 내가 바빠서 딴 데 들렸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랑 내일 오후에 갈게. 써줍니다.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강림이 돌아오고 현장에 돌아와서 그 새 아이의 그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살해한 아이들이 환생해서 자기 아이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된 이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죽음을 통해서 계속 삶이 연속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윤회는 뭐죠? 다음 세상에서 자, 우리가 윤회를 21세기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회 믿으세요? 윤회는 무엇을, 왜 만들었을까요? 다음 세상을? 좋습니다. 다음 세상, 그것도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실제로 믿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세상에 윤회가 가질 의미는 무엇일까? 윤회라는 건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또 태어날 건데, 그러면, 그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업보라는 얘기가 있죠. 내가 누구랑 태어날지 몰라요. 내가 저 원수진 놈이랑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다음 세상은 맨날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변 사람한테 잘해야겠죠. 사실 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남들과 함께 잘 지내자는 얘기예요. 남한테 잘해야 윤회가 이끌어놓고 다음 세상에서 그들하고 다시 만났을 때 또 서로 좋은 관계 맺어갈 거 아닙니까? 아주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거 윤회는. 우리 달라이라마도 뭐 시간이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우리가 추석이라는 거는 가을에 풍요로운 시간에 달이 밝은 날 우리 모여서 같이 놀자 이 약속이거든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망자 천도굿이라는 걸 해요. 굿을 합니다. 굿을. 그래서 저승으로 보내요.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다음에 또 저 세상에서 만나서 또 함께 살아가며 살자 약속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그래서 이제 뭐 바리공주 얘기를 했으니까 사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한 해골. 가차는 해골이지만 해골을 주워다가 우리 조상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잘 살게 됐습니다. 사만이. 해골을 모시고. 그냥 어느 날 둘이 자고 있는데 부부랑 꿈에 나타납니다. 조상신이. 빨리 일어나라 빨리. 큰일 났다. 왜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너희들 잡으러 온다고. 지금 사만이 잡으러 온다고. 나이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명부에 따라서 이거 있잖아요. 몇 살까지 살면 이제 데리고 오고 나중에 강림이가 차사가 돼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강림이 너무 똑똑하거든요, 이거 데리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님한테 물어봐요. 육체를 가질래? 정신을 가질래? 네. 그랬더니, 이 대답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강림이가 죽습니다. 죽어서 저승사자가 돼요. 그래서 강림이한테 뭘 맡기냐면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3천갑자 동안 18,000년 동안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요리조리 저승사자 피해가지고 삼천갑자 동박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잡아오라고. 강림이 내려가서 수술 마을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길에 앉아가지고 그 물가에 앉아가지고 수술 계속 씻어요. 그 지나간 사람이 묻죠. 당신 수술 왜 씻냐고. 아 이거 하얗게 만들려고 그랬다. 아, 미친놈 아니야. 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 와서 왜 씻냐고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 야 내가 18,000원을 살았는데 수술을 씻어갖고 하얗게 만들었다는 놈 처음 본다고. 그랬더니 요놈 잡았다 그러고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동방상이 잡혀가요 저승으로. 강림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그 저승사자가 온다라는 거죠. 저승사자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직사자가 있고 월직사자, 연직사자가 있고 다양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망자선도국 할 때 그 차사가 저승사자가 망자를 데려가는 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당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이제 그 문을 넘어가면 망자가 이제 못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거기서 굿함을 하면서 돈 뜯어내는 그런 거리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 어떡하냐고. 그럼 음식을 만들어라 음식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그래서 옷을 저 앞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한 100보쯤 떨어진 곳에 음식을 잔뜩 차려놔요. 내려오다 보니까 옷도 허름한데 뭔가 옷을 갖다 놨어요 누가. 일단 입습니다. 입고 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요. 냄새가 나네? 그래서 막 먹어요. 한참 먹다 생각해 보니까 아, 얘 또 당했다 이거.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뭔가를 먹었으면 토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한 놈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저놈이네 저거. 그래서 가서 이제 명부를 고쳐주어서 수명을 늘려주는 뭐 그런 얘기인데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죠. 감사합니다.